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니까 뭐 설명만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6월절이 됐습니다. 그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애굽 땅에서 장자의 마지막 죽음, 마지막 그 재앙 가운데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생명을 보존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 못하게 한 맞나요?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냐면 남자만 한 300만이 된다 그래요. 성인 남자만. 병기를 들고 다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300명. 그러면 그 300만 명의 부인이 있을 것이고요. 식솔이 있겠죠. 부인 한 명만 더하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600만이 되죠? 그 집에 아이가 한 명씩만 있다고 칩시다. 몇 명이 되죠? 900만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 대략 셋에서 5 정도를 낳아요. 그럼 3명만 낳아도 몇 명이죠? 아이들만 9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냥 서울 구경 갔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놀이동산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놀이동산 간 게 아니라 우리 6.25 때 그 전쟁 영화 보면 피난통에 막 사람들 끌고 가잖아요. 아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뒤에서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아마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 뭐가 있냐면 성경 본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이 아기 예수의 손을 잡고 꼭 셋이 다닌 게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갔던 요셉의 무리들, 요셉이 속했던 그 지파의 무리들과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어때요? 엄마가 심심하면 아빠 쪽에 가서 붙어 있고 아빠가 심심하면 엄마 쪽에 가서 있는, 그러니까 개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아기 예수는 엄마 아빠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자 그런데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가 있었겠거니.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빠에게 가 있었겠거니. 그리고 길을 출발합니다. 얼마나요? 하루 동안. 그리고 나서 찾죠. 아기 예수가 없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절이 닥쳤을 때에 아기 예수를 잃어버린 그 하루 동안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그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하루 동안에는 굉장히 허다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에서 올라온 사람,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사람,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 다 한 번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얘기하고, 뭐 선지자 얘기를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막 성전에 대해서 막 토론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세상에 내가 보지 못했던 잡다한 것들을 구경하러 아마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마치 지역 축제처럼. 지역 축제가 어떻죠? 거의 똑같은 테마로 갑니다. 볼거리, 경험할 거리는 따로 있어요. 테마마다, 지역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먹거리. 놀거리는 어디를 가든 파전은 2만 원이고 닭도리탕은 3만 원입니다. 어묵탕은 어묵 5개에 10,000원씩 받아요. 제 생각에 아마 이때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에도. 그렇게 막 장사통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체험하는 거를 막 즐겨하는 그런 곳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경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토론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성경에서 토론하는 곳은 어디였다고 얘기하죠? 성전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럼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지 않았단 얘기죠.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신자라면 행동해야 될 것은 성전에 놔두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 예수라 하리라 하던 그 천사의 고지를 받았던 엄마 마리아까지, 너의 아내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천사의 고지를 받았던 아버지 요셉까지 어디에 함께 있어요? 잡다한 세상에 눈길을 줬던 거예요. 설교 제목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노 킹스라고 썼습니다. 저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란 말을 영어로 쓰면 뭐죠? 당신은 왕이 아니다. 뭐, you no king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not a king이 너는 왕이 아니야 라는 말의 직역일 것이고요. no kings라는 얘기는 사람이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닌 너를 인정하라는 그런 아마 얘기인 것 같아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편말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구속하라, 탄핵하라. 아마 이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겠죠. 제가 오늘 6월절 얘기를 하면서 왜 노킹스란 말을 들고 왔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더 신자스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더 신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성도는 뭐죠? 신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라 함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뭘까요? 1, 2, 3, 4, 4번까지 있어요. 1번 안다, 2번 본다, 3번 믿는다, 4번 모두 다. 몇 번일까요?
4번이잖아요. 알고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1, 2, 3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알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동석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영화로 보잖아요. 각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한 사람을 마약쟁이로 몰아서 운명을 달리시킨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죠. 세상에서만 속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간질을 시킨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집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뿐이에요. 왜 하필 너만 그래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내 귀를 여는 순간 나는 목사임에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내 역할을 바꿔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월절 민족의 절기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될 의무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갑니다. 고향을 떠나 부인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나는 6월절을 지키는 민족의 사람의 의무를 다 하는 겁니까? 다 하지 않는 겁니까? 다 한 거예요. 거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는 것으로 그거를 충족했다고 착각해요. 마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루 동안 길을 걸어가다 예수가 없는 걸 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예수의 부모와 똑같은 짓을 우리는 지금 하지 않고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당신 집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집에도 예수가 있어요. 그럼 당신 교회는 예수가 있습니까?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정확히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제목으로 더 킹스라는 걸 다룬 거예요. 당신은 신자인 것 같지만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네 안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있으면 그건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주님이 계셔야 될 교회에 주님이 아닌 목사가 있다면 그곳은 주님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될 교회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까? 장로가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권력자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는, 삼국시대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죠. 그렇죠? 왕족의 나라잖아요. 왕족의 나라. 그래서 시족끼리, 지들끼리, 왕끼리 대대로 물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비하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씨조선이라고 그래요. 이씨조선. 왕족이 이씨였으니까.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뭐가 됐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애고 뭐가 됩니까? 민주공화정이 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민주란 말이 붙으면 그때부터 누가 왕입니까? 그런데 그 왕 또 해보겠다고 난리 친 게 윤석열이에요. 그 지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놓지 않겠다고 지금도 난리 치고 있는 게 국민의 지금 그 따까리들 아닙니까? 가진 권력 그것 안 뺏기려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교회가 발전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붙들려 있는 내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똑똑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계산이잖아요. 이해타산을 따지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 저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나에게 유익할 건지 유익하지 않을 건지를 계산하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이 우선일 경우 그 논리가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는 조금 이렇게 낮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에 사람이 10,000명, 20,000명 안 모이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목사가 막 병을 못 고치면 그건 목사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왜요? 왜 개척교회를 가지 않고 왜 중대형 교회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입니까?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걸어갔던 그 예수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기른다고 얘기하는 엄마 아빠의 행동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며 예배당에 앉아있는 내 모습과 틀린 게 뭐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엄마가 돼갖고 어떻게 아빠가 돼갖고 아기 예수를 놓칠 수가 있냐고, 그 귀한 예수님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딱 하루 했어요. 하루. 여러분들은 믿는 동안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40년 믿었다 해놓고 아직 예수를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50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보다는 내가 우선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을 너로 인해 기쁨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네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네가 하나님만 본다면 다시 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많이 놀고 적당한 때에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스스로 계산하잖아요. 교회 민주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토론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서 왕된 목사가 조절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서 목소리 큰 몇몇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기준 베이스로 쌓아져가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뭐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로 내 편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말씀의 기준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사가 말하면 다 옳은 것 같고 장로가 말하면 막 다 맞는 것 같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누굴 세워요? 내 욕심과 내 허영과 내 유익만을 세우잖아요. 90년대 초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인도해 갔어요. 오락거리도 교회에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서 이제 돈으로,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세상적인 그 약간의 물들임이 오락 시간을 덮어가면서 점점 뭐가 되냐면 세상화돼 갔어요. 그거를 교회가 역수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임.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임의 대부분은 술 먹으면서 만들어진 술 게임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그 문화가 점점 교회에도 젖어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술자리에 가 있건 술자리에 가지 않건 흔들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 기준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되는 거죠. 한 4일, 5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열심히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다시 뒤돌아가는 그런 내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당에, 아니 아침에 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디에 놓고 가죠? 집에 놓고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내 삶을 다 살잖아요. 일주일을.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오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될 때가 저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도 없고 다짐도 없고 그리고 전투도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디 스치지도 않고 하다못해 나뭇가지에 얼굴 한번 안 긁힌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싸움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싸움하지 않고도 그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지휘관들은 그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싸우는 사람 어때요? 총알이 날아다니면 죽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바닥을 박박 깁니다. 기라고 안 해도. 기어서 자기가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옷은 더러워질 것이고 팔꿈치, 발꿈치, 심지어 머리건 어디건 성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교회 예배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막 예루살렘으로 크게 뛰어갑니다. 언제?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여기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찾으면 뭘 건데요? 1시가 돼도 놓고 갈 건데. 잊어버리고 갈 건데. 지금 아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학자들과 막 성경을 토론하고 막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어머니는 몰랐습니까? 라는 이 얘기가 막 뭔가 막 큰 감명으로 막 다가오시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를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렸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하루와 아기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성까지 다시 뛰어오는 그 하루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킹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킹이 아닌 모습으로 살 것이냐는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아니 너의 왕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왕인 걸 인정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인데, 아니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편리하게 믿는, 편리하게 아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 택함 받아야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왕의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같은은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불러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너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강대상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왕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누가? 저 같은 목사가. 지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교회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트럼프가 돼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윤석열이 돼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윤석열이 김건희를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거지. 왜? 하나님을 빙자하여 가진 우상과 가진 술수와 가진 점사와 그런 것들 주둥해서 구약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이 누구를 쏴주기도 되고 누구를 죽여도 되고 밟아도 되고. 에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는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에서 같은은 무슨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비슷한 건 뭐예요?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다는 거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돼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뛰어들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핵을 쏘네 안 쏘네 이런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장로라는 것들이, 집사라는 것들이 국회 나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왕 같은이 아니라 왕으로 세움받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헛소리를 배웠으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지.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몇 시간 무슨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공부죠, 공부. 거기엔 성경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공부라 그래야지. 성경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 성경을 내가 씹어 먹을 줄 알아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그 일이에요. 내가 먼저 씹어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맛은 어떻습니다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씹어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아가는 게 목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씹어 먹기 싫으니까 목사님이 다 씹어서 목에 삼키기 전에 뱉어갖고 내 목에 넘겨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하루 만에 찾은 엄마 아빠의 마음보다는 잃어버린 그 하루가 정말 미련하고 곰탱이고 저주스럽고 이걸로 가리키는 말에 정말 그렇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돼갖고 아기를 잃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성경을 보실 때 나를 버리고 보세요. 객관화시켜서.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3자 입장에서 내 인생과 성경 말씀의 인생을 한번 겹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의 삶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드로의 삶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솔로몬의 삶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막 삐까뻔쩍한지 아십니까? 왕 같은 재상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삐까뻔쩍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왕 같은 에서 왕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가잖아요. 자식들에게 죽임당하기 위해 쫓겨다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마누라로 갖다 놓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전초기지의 역할한 게 그들 아닙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왕같으라는 말에 꽂혀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저는 그것을 다시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 아닌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나라임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걸로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쌀 몇 포대, 선풍기 몇 대 나눠주는 것이 거룩한 족속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단어 몇 개에 꽂혀가지고 막 그 단어만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전체 단어에 좀 민감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 삶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왕이 아닌 왕 같은 족속, 왕 노릇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고 빛의 길에 세우신 그 기이한 선한 덕을 행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만족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대학생들은 거의 방학을 시작할 것이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직장인들도 이제 휴가를 계획하거나 휴가를 앞두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성경학교, 교회마다 여름 행사를 시작할 겁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서 이런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제가 전우사 때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릴게요. 전교인 수련회라는 걸 간 적이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라는 걸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 큰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낳았을 때예요.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기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간 거였고, 처음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기관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싹 빼갑니다. 행사 중에. 그럼 부모 없이 그 수련을 간 아이들은 거기서 그 행사의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그거를 몇 번 얘기를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사 도중에 다른 선생님에게 그 행사를 진행시키고 제 아이 유모차를 끌고 1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떻게 교육기관에 장이 돼가지고 자기 새끼만 데리고 돌아다니냐고. 전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너는 하면서 나는 안 되냐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행동은 부당하게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비밀을 줘놓고도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입을 빌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낸 이유는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밝은 곳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밝은 곳에 서 있는 너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덕으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밝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가 서 있는 곳이 밝은 곳이에요. 그 밝은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과 어둠의 밝음이 아닙니다. 어둡다 해서 해가 떠 있다고요? 안 떠 있다고요? 해는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그 해를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의 덕은 어둠에 있든 밝음에 있든 선택받았다면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어두워도 밝은 빛이고 밝아도 밝은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내 눈에 밝아야만 밝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으냐는 아닌 왕의 나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를 신앙에다가 접목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윗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라면 어둠에 있든지 밝음에 있든지 그에겐 이미 무슨 빛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거를 왕의 노릇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왕처럼 되십시오. 왕이 아니라. 왕같이 되십시오. 왕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왕이 아닌 왕같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이한 빛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택함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조성함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왕같은 재성의 직분을 받았고 왕같은 족속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세상에 주변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